기도 드립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또 정하신 주의 날을 지키기 위하여 주의 백성들이 이전으로 찾아나왔습니다. 그 걸음걸음에 여호와 은혜 내리시고 또 와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성삼위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8장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너무 익숙한 내용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은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기적. 이 기적을 베푸신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인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잘 먼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바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는 정도에 따라서 그 믿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시하게 알면 그 사람의 믿음은 시시한 믿음이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만 알면 정신이 바짝 차려지지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이로 믿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도 여기 병든 자들을 부상에서 다 고쳐주셨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이 절름발이면 그 고치게 만들어주시고 소경이면 눈을 떠서 보게 만들어주시고 귀먹은 듣게 하시고 벙어리는 말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거는 쫓아내버린 귀신을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살림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은 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요새 우리나라가 의료 대란이 일어나서 의사들이 병자를 안 돌보니까 요새는 아프지 말아야 돼요. 네.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겠노라 하고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병자 소경의 눈을 열어주고 귀머거리를 듣게 만들고 벙어리를 말하게 만들고 안전뱅이를 띄고 걷게 만들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만들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역사를 왜 예수님이 하시느냐 하면 이로써 나를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어떠신지를 알고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역사지
예수님이 나쁜 사람 고쳐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가난한 자들을 먹여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을 살려내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셨나?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도 된 것도 없다. 그가 이 세상을 다 지으셨다. 우주를 지으셨다. 여기에 우주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짧은 시간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내 기가 넘어버렸어요. 우주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강단에서 한번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에 전도하러 나가다가 사람들이 전도하는 나를 웃어요. 전당도 지옥도 만 원인데 나 같은 사람이 갈 데가 있겠어요? 그럽니다. 이 우주만 해도, 보이는 이 우주 세계만 해도 무한입니다. 무한. 아시겠어요? 빛이 쫙 뻗쳐가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요. 빛이. 이게 1시간 가면 얼마나 갑니까? 이게 하루 가면 이 빛이 어디까지 가겠어요? 24시간. 이게 열흘 가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1년 가면 얼마나 되겠어요? 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말을 하고, 인간이 볼 수 있는, 과학적으로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거리가 이 지구에서 300만 광년 바뀌거라. 300만 광년. 300만 년 달리는 그 거리에 있는 천체라. 어떤 별 하나가 아니고 은하계가 그것도 있어. 별무리가 그것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큽니까?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는 태양만 해도 이 지구의 300만 배입니다. 300만 배. 태양에서 내뿜는 빛의 0.02%가 지구에 오는 거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이 광대한 우주의 창조자가 계신다 이거예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도 전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하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지고 별들이. 네? 그래서 내가 새벽 시간인가 3일 예배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간단해요. 이 원리는. 이걸 분해하면 너덕 개 부속으로 분리가 돼요. 이걸 탑재 위에 분리를 해놓으면 이게 지절로 지극끼리 모여서 이런 종이 만들어져요. 이 지극끼리 모여서 이 종을 하나 딱 흩어놓고 이걸 갖다 녹여서 주물로 부어서 깎아서 만들어서 제각각 만들어 놓고 가만히 놔두면 지극끼리 갖다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나와요. 만드는 이가 없이 이게 소리를 내고 그래요. 이게
하물며 우주에서 별이 만들어지는데 만드시는 이가 없이 저것들이 저끼리 뭉쳐서 별이 하나 나오고 저끼리 뭉쳐서 별이 하나 나오고 그럴까요? 만드신 이가 계셔요. 반드시 만드신 이가 계셔요.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네,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시하게 믿으면 될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시시하게 취급해도 괜찮을까요? 이분이 여러분들과 나를 불쌍해서 이거 죽은 걸 살려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영원한 세계로 여러분들과 나를 데리고 가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네? 그 예수님을 시시하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떡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인데 보니까 이 동네에서도 찾아오고 저 동네에서도 찾아오고 사방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니 찾아 나와서 베세다 들판 그 아득한 들판에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해가 맞도록 말씀하시고 이 사람들은 앉아서 들어요. 마이크도 없어요. 그 한 2만 명이 모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저 끝에도 들었고 이 끝에도 들고 다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계속 말씀을 하시고 이들은 거기서 돌아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뒤에 제가 설명드리는데 오전에는 설명이 안 돼요. 떡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떡 먹었죠. 기적의 떡을. 그리고 떡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 듣다가 돌아가는 사람은 못 먹었겠죠. 말씀 끝까지 듣기 위해 앉았던 사람이 먹었어요. 그런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기적의 떡을 우리도 맛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 듣고 재밌다, 신기하다가 아니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옛날 베세다 들판에서 떡을 나누어 주신 이는 오늘 또 여러분들과 나에게 떡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떡은 신명기 1장에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보리떡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뭘 가지고 살아요?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라는 떡이에요. 떡.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이거 먹고 살아라 하고 주시는 떡 이름이 뭐라고? 말씀입니다. 말씀. 이거 먹고 죽는 떡이 아니고 우리는 먹고 영생하는 떡이에요. 이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베세다 광야에서 장정만 5,000명 여자 제외하고 아이 제외하고 숫자가 장정만 5,000명이니까 아이와 여자들 다 합하면 숫자가 갑절 되겠죠. 그들이 광야에서 기적적인 기적의 떡이라고 해서 먹은 떡은 자꾸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자꾸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그거 자꾸 먹으면 죽습니다. 안 죽을 도리가 없지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떡은 자꾸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그건 삽니다.
그래서 베세다 광야에서 먹여주신 그 떡, 그보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나눠주시는 떡은 먹으면 살아나는 기적의 떡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살았거니와 죽었거니와 내가 네게 주는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어요. 40년 동안. 한두 사람이 아니고 200만 명이 먹었다.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먹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200만 명의 배를 책임을 져 주셨던 그 하나님이 베셋다 광야에 앉으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영생하는 떡을 나눠주시는 예수님이시라 그 말이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야. 시시하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시시해져 버려요. 오늘도 오병이어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는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금부터 해수로 치면 막 짧게 잡아도 60년 한 전에 또 길게 내 경험으로 70년 전에 60년 전에 우리나라에 굶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나 어릴 때 배고팠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거는 우리 외갓집에 가니까 외갓집은 잘 살았거든요. 내 형제들하고 데리고 엄마가 외갓집에 가셨는데 소뚜껑을 열어서 밥을 푸는데 하얀 쌀밥을 쏟게 가득히 해서 외갓집 식구가 많아서 밥을 푸는데 지금 저 주상에서 목사하고 있는 동생 전병일 목사 그때 어릴 때 조그만할 때 야 방에 들어와서 쌀밥이다. 내가 조금 나이가 들었다고 그 말이 부끄러운 거예요. 밥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역사 더 뒤쪽으로 가면 더 많이 굶었겠죠. 아이고 땅은 좁고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지. 땅은 내나 이 땅인데 그 당시에 남북한 합해서 2,700만이요. 그래야 되는데 그 2,700만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굶었어요.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교회가 들었습니다. 골짜기 집집마다 동리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던 대한민국의 인구가 남쪽만 해도 5천만이다.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난다. 먹을 것이 남아 돌아간다. 이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닌가 이거는? 누가 이렇게 먹고 풍성하게 먹고 남도록 만드실까? 불교가 그렇게 했어요. 유교가 그렇게 했어. 2000년, 3000년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왔는데 이 나라가 굶어서 아사지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이게 굶게 만들었지 남게 만들지 못했어.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떡을 나누어 먹게 하시니까 5천만 명이 실컷 먹고 12광주리 이상
남아나가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네? 이게 갖다가 자연적으로 됐다고 보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떡을 그 당시에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나? 말씀드린 대로 한 두 가지만으로 오전에 증거를 하고 한 두 가지나 세 가지만 증거를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떡을 먹는가? 예수님을 첫째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에게로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이 떡을 먹으려면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내가 오늘 갔다가 몸이 피곤해서 못 가니까 예수님 그 떡을 소포로 붙여주세요. 이래서 소포 받아 먹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의 떡을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떡을 먹고자 하는 사람은 광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농사길로, 어떤 사람은 장사길로, 어떤 사람은 업으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다 하는 일들이 무슨 일이냐 하면,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송신앙독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째 됩니까?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셔요? 이 모든 것, 다시 말하면 내가 구했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주셔요? 네가 일해서 얻고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실 것이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들이, 농사 지는 사람은 농사일 왜 하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장사하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어부는 그 바다에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나가서 왜 그렇게 고기를 줄기차게 잡아내려고 하느냐? 먹고 살기 위함이라. 그래서 먹고 사는 그 일, 그 방법도, 그 방법이 인생들로 하여금 수고하여 네가 먹을 것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내 놨어요. 그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밭에서 내 먹을 것이 나오는 줄로 알고, 좌판에서 내 먹을 것이 나오는 줄 알고, 바다에서 내 먹을 것이 나오는 줄로 알지만, 뚝뚝뚝뚝 하는 돼지가 돼지 우리 집 위에 감나무가 하나 있어. 감나무 꼭대기가 떨어져서 우리에 떨어지니까 그것이 땅에서 나는 줄 알고, 돼지는 땅을 뒤집어요. 거기에 갖다가 떨어지는 감이 땅에서 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밭에서 나는 줄 알고, 바다에서 나는 줄 알고, 길거리 장사하는 좌판에서 먹을 것이 나는 줄 알지만, 여러분들과 내게 먹고 입고 마시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위에서부터 옵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것을 아세요? 위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이걸 얻기 위하여 위에 있는 분에게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분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의 지시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 기적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종된 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됐어요.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해방받고 난 다음에는 자유를 줬어요. 그러나 그 200만 명은 지 자유대로 가면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들과 내 자유대로 살면 천국에 못 갑니다. 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만 보고 따라갔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고 따라갔어요. 살겠나 죽겠나 염려까지 뒤로 두고 불 기둥이 어디로 가나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가나 그만 따라갑니다. 그것만 따라가니까 살아요 죽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굶었어요 먹었어요? 한 끼도 안 굶었어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가니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에 인도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만들었지요. 오늘 또 여러분들과 나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네, 주님만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위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국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 여기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러나 내게 살 길을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복되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출세하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뭐든지 하면 잘되게 열매 맺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라.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나? 돈을 따라가 보십시오. 세상의 권력을 한번 쫓아가 보십시오. 얻어지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을 쫓아가면 그거 다 얻어요. 주님만 쫓아가면 돈도 주께서 알았었다. 그래 내가 네가 벌고 다니는 거 내가 더 해줄게. 이게 우리 주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베세다 광야의 기적은 어떤 사람이 이 떡을 먹었나? 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이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자, 이들만이 그 기적의 떡을 맛볼 수가 있었다. 그게 우리가 보통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만찬을 베풀어서 한번 와보십시오. 여기 만찬에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만찬에 참석을 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그때 내가 대통령 만찬장에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과 함께 먹어서 이 말을 죽을 때까지 하고 자식에게 자랑으로 남겨놓을 것이야 그 말이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베세다 광야의 그 기적의 떡잔치에 내가 그때 가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떡을 내가 먹은 사람이야. 이게 죽을 때까지 자랑거리가 되고 자손들에게도 이걸 갖다 자랑거리 영광스러운 이야기로 남겨놓고 가지 않겠어요? 네?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떡을 먹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이 무엇을 따라가냐? 돈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의 쾌락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방식의 성공, 이래 성공, 저래 성공해서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만 따르세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보세요. 인간은 따라오는 자에게 보장을 해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떻게 믿어요? 하다가. 그러나 우리가 날 쫓아오라, 날 따르라 이렇게 부르신 우리 주님은 틀림없습니다. 이분은 약속자입니다. 계약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기적의 떡을 먹을 수가 있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전에 어느 주일날 제가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뭐하는 자들이 복이 있어?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묻거든 대답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요? 성경 하다 그걸 못해. 이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이거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펴놓고 읽으면 누구 말을 듣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 강단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증거해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거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이 사람이 복이 있을지어다. 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오면 이 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령한 떡부터 먹어야 이 말씀은 신령한 떡이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가 어디 신령하다니까 영어만 가지고 내가 삽니까? 내가 이거 안 먹으면 배가 고픈 육체를 입고 있는데 찌르면 아픈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가 살려면 육체 양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육체 양식 그걸 위하여 염려하는 걸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너는 그거 하지 말고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명하시는 대로만 살아라. 이것이 뭐냐면 그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 나라를 위해서는 네가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살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자. 육신의 양식도 육신의 입을 옷도 육신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못 주실 것 같아요. 주실 것 같아요? 못 주실 것 같아요? 주십니다. 한번 받아세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안 믿으면 안 돼요.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참으로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체에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셔요? 더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믿음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떡을 먹었나? 두 번째, 뭘 듣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성경 도라고 하는 것이 괴롭지만 여러분들이 떡을 먹는 방법입니다. 떡을 얻는 길입니다. 예? 나와서 설교를 들어라. 지루하지만 들어라. 이게 뭐냐면 떡을 얻는 길입니다. 떡이라고 하니까 입에 들어가는 것만 떡입니까? 여러분들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복을 받는 길이라 그 말이야. 예. 이와 같이 오전에는 떡을 먹는 복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첫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만 따라가자. 가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잘 들어라. 말씀을 기도합시다. 주님, 2000년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까마가등한 그 시절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이것을 경에 기록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쫓으며 그때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았던 그들에게 기적의 떡을 먹게 하심과 같이 오늘도 주님만을 쫓으며 바라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생각하며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떡과 함께 육신의 떡, 육신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베세다 광야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09장입니다. 찬송.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려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이자 정한 말고도 변화한 마음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군군 살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아멘. 주님 오늘도 거룩한 날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께서 명하신 계명을 따라 11조도 드리고 감사연보도 드리고 주일 연보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축복의 약속을 저들에게 행하실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손길이 복되다 하시고 100배, 60배, 30배를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법대로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 드려 바쳐진 예물들이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쌈장 올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저들로 하여금 주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떡을 먹기 위하여 명하신 대로 수행하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